반갑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따르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쫓고 싶어 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이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어,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고발할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될 그런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거리를.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음행 중에 여자만 잡힌 것도 이상하고 음행 도중에 잡힌 것도 이상하고 참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막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에, 잡았던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는 고발할 조건. 왜냐하면은 이 로마법으로는 이때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 식민지로서 로마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로마법은 뭐냐? 이 가늠한 것 때문에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목을 졸라 죽여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우리가 믿는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교의 그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당국 로마 당국의 법으로는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따르자면 요즘 모세의 율법에 저촉이 된다 그랬을 거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예수님을 고발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어, 어, 씁니다. 뭔가를 써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뭐를 쓰시고 나서 그들을 또 계속 묻는 것입니다. 잠잠히 예수님이 쓰고 있는데 그들이 또 묻는 거죠. 묵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땅에다가 뭘 쓴 것은 십계명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그 내용은 뭐라고 썼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또 혹시 십계명을 쓰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십계명을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돌을 던지고 나이가 든 사람부터 다 도망갔다고 하니 아마 뭔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추측만 할 뿐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전부 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운 판결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참 죄악들, 그들의 나쁨, 예수님을 잡고자 그렇게 시도했던 그들도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참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인도 판결을 해야 돼요.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맞거든요. 음행 중에 뭐 어떻게 모함을 해서 그런 현장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다 돌아갔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네, 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거기 서 계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재판해야 됩니다. 나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나도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든지 그 죄인을 판결하고 판단하고 벌을 줄 권한이 없어요. 나라 안에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서 그걸 집행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누구도 누군가를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 우리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딱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그에게 희소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판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딱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이 용서한 것도 있어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을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오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직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희생될 것이다.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고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줄 거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판결을 하시고 또 유일하게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 돌을 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며 그 용서의 근거는 나의 희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근거가 생명의 주인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용서해 주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